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약간 주보의 구성이 많이 평소와는 다르죠. 예, 그것에 한 인터뷰를 3페이지에 걸쳐서 좀 길게 넣어놨습니다. 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푸른 교회도 어떤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말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것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쭉 사태를 보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이 좀 생각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대표로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골리앗이 그 앞에 나와서 나와 싸울 장수가 없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구나, 나랑 싸울 장수도 없는 그런 하찮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니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그렇고 그 군대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말에 그 분기탱천하지 않지요. 그런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던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폄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분하죠.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길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무시하느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요청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나가죠. 내가 나가겠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어떻게 돌보셨는지 나는 하나님이 그 돌보심을 경험했다. 그러니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없애야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사건이 생각이 났던 이유는 작금의 여러 가지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어제 한 교우분은 요 앞에서 신천지가 요즘에 그 정광훈 목사죠. 그 사람의 어떤 팸플렛을 만들어서 이런 데도 한국 교회가 바르냐, 이런 데도 한국 교회가 올바르냐, 한국 교회 안에 마귀씨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현수막을 던지면 전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안 돼,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또 영상도 증거로 남아있고. 왜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 왜 이걸 아무도 말하지 않지? 그래서 누군가가 도대체 이게 어떤 거야? 물어보면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뭐 그 사람의 입장이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신의 악함을 드러냈고 사람을 선동하면서 자기의 권력과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교만해지는 그 전철을 저는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건 저 사람 목사 아니다, 저건 명백하게 틀린 거고 한국 교회가 동의하지도 않는 거고 성경도 저렇게 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악한 거다. 그리고 저는 좀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뭔가 마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운 목사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혹시 두려워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구나, 그런 한번 통찰력을 좀 얻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좀 길지만 한 교수의 인터뷰 전문을 그곳에 실었습니다. 자, 무거운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영화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연말이 되어서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겐 굉장히 올 한 해가 특별한 한 해이죠.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좀 특별하셨습니까? 저한테는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해이기 때문인데 내가 조혜영 같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여러분 어떤 교회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목하는 교회에 있죠? 숨고 싶지만, 사라지고 싶지만 어디 갔대? 왜 밥 안 먹고 있지? 이렇게 내가 마치 이제 조연처럼 숨어 있을 수 있는 교회에 있었다가 이제는 내가 주연처럼 계속 드러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시게 됐습니다.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업이라는 애니메이션.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픽사라고 하는 곳에서 제작했던 2009년에 제작해서 개봉한 영화인데 첫 시작은 굉장히 논란거리였습니다. 왜 논란이었냐면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꼭 손꼽히는 프랑스 칸느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개막작으로 상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실사 영화를 찍는 그 칸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전통을 가진 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개막작으로 상영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사람들이 영화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사 영화를 무시하는 거다. 프랑스 칸 영화제의 전통과 권위를 이건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주최 측이 그 생각을 이제 접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어떤 비아냥까지 나왔냐면 그러면 이제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도 애니메이션 캐릭터한테 줘라. 그래야 공평하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만큼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상영되고 난 후에 그리고 전국 세계적으로 개봉이 되고 난 후에 아무도 이 영화를 폄하하지 않고 이 영화를 굉장히 호평하고 좋아했습니다. 칸 영화제 내내 분위기가 밝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깐깐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미국의 평론가들조차도 만장일치로 거의 100%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그런 평론까지 나타났습니다. 업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에 감동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 감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왜 영화를 좋아하고 또 영화에 감동을 할까요? 영화가 가진 스토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가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 다음은 기술력에 있지 않습니다. 영화는 무엇보다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화를 보는 그런 까닭에 아무리 컴퓨터 그래픽이 뛰어나고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영화를 만들었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한 영화라고 해도 스토리가 궁색하면 시나리오가 궁색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번 기분 전환으로 보기 좋은 영화 돈이 얼마가 들어갔건 기술력이 어떻게 됐건 상관없습니다. 스토리가 궁색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때우기 영화에 불과한 것이죠. 과연 이 애니메이션 업은 우리에게 어떤 스토리를 가졌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였다가 감동을 주는 그리고 호평을 받는 그런 영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실 준비 됐습니까? 그냥 설교할까요? 우리 첫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칼이라는 친구예요. 맹해 보이는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칼은 찰스 먼치라는 대탐험가의 팬인데 그래서 자기도 찰스 먼치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은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그런데 찰스 먼치가 말한 그 파라다이스 폭포가 자기는 실제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칼이 만났던 여자친구인 엘리 역시도 칼과 같은 그런 모험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찰스 먼치가 엘리도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가 말했던 그 파라다이스 폭포가 실존한다고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지요. 그리고 그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크랩북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벌어질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친구가 어렸을 때 만나서 아주 친한 친구로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관심사가 같고 둘 다 모험과 탐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서 급속하게 친해져요. 그리고 우정이 자라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 꿈이 있죠. 바로 파라다이스 폭포입니다. 칼과 엘리는 그 폭포 옆에 예쁜 집을 짓고 살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인 거죠.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준비를 해보지만 그들의 준비대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보지만 번번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모아둔 돈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꿈처럼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꿈들이 사라져 버리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돼버립니다. 칼은 그렇게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를 꼭 그 꿈의 장소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해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더 늙기 전에 가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이제 파라다이스 폭포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그곳에 비행기 표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인 엘리가 사랑만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버립니다. 우리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봤는데요. 이 장면은 늘 가슴이 먹먹합니다.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런 거 보고도 손 안 잡으면 이 사랑 감성이 아닙니다. 칼은 사랑하는 아내 엘리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칼은 엘리와의 사랑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엘리가 떠난 후에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애틋한 사랑의 기억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혼자 계신 분도 있지만 옛날 사랑했던 기억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요. 아주 귀중한 선물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삼위로. 하나님이 홀로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그 위격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이기적인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진실된 참된 사랑이고 그걸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칼은 엘리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먼저 떠나고 칼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슷한 장면을 성경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바울은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좀 밀레도로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부르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왜 그들을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곧 그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도 되지만 바울은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였길래 죽음을 앞두고 꼭 보고 싶어서 부를 만큼 그런 소중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들 관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총 몇 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는지 아세요? 지도를 한번 보면 좀 복잡하지만 바울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3차례에 걸쳐 다니죠. 마지막 4번째는 선교 여행이기도 하였지만 그거보다는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로마로 압송돼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작은 게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저 파란 초록색이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하늘색 저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은 저 초록색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여기가 고린도인데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거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요. 그 부부를 여기서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역, 여기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이제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의 대학자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를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사건이 저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고요.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다녀왔던 곳을 또 다시 돌게 되는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또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에베소 회당에서 두 달간 걸쳐서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뭐죠? 유대인들이 회심하니까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나와서 우리가 지금 흔하게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2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 에베소에서 총 보낸 시간이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3년이나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복음을 전한 장소이고, 에베소에서의 바울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만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을 것 같다, 사람이 그렇게 말할 만큼 바울을 추앙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3년간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장로들이죠. 그 장로들이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환난당함과 삶을 고스란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되고 이제 저들은 이제 홀로 남게 되는데,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죠. 엘리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칼,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혼자가 된 칼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혹시 칼이 좀 처량해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이고? 네, 저는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우린 다 죽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누가 먼저 가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그래서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든 늦게 가든 마음속에 사랑의 기억과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인생인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바울 역시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멋있어 보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에 서 있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끝까지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것은 물론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확정된 일이라고 말해요. 보라, 이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명심하십시오. 제 말 잘 새겨들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후회하거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더 그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지금 죽기 전에 너무 보고 싶어서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단순히 그 정도로만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걸까요?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보셨죠? 저는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린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에베소 장로들이 본 바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18절부터 바울 스스로가 증언합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분명히 나오지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한 이야기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이 삶을 이어가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아름다운 것이죠.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영화에서 칼은 엘리와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칼이 그렇게 사는 걸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엘리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도 다 끝난 거 아니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폄하합니다. 특별히 엘리와의 추억과 이야기 가득했던 집이 주변이 재개발됩니다. 칼은 절대 팔지 않으려고 했지만 재개발업자들과 사소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이제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소송을 하고 칼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 보니까 한 늙은 노인의 어떤 치매기가 있는 노인의 행동으로 판결하게 되고 이제 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는 그날 칼은 오랫동안 꿈꿨던 일을 이제 결정합니다. 많은 색깔의 풍선에 헬륨가스를 가득 채운 채 집을 묶은 채로 엘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파라다이스 폭포로 떠납니다. 아내와의 사진에 입을 맞추며 칼이 하는 말이 참 멋집니다. 그곳에 가는 중이야 여보. 우리 다음 장면 우리 보겠습니다. 네, 이 이후부터는 탐험가를 꿈꾸는 이 러셀이라는 꼬마아이와 칼 할아버지와의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에베소 장로들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기도를 마치자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에 마음 아파하면서 바울의 마지막을 전송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에베소 장로들은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 그들에게 온 힘을 다했고 그들은 바울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3년이나 밤낮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교회를 이룬 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이 나서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울며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기에 비록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지만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이야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함께하는 이야기만큼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추상적인 관념의 관계나 계약의 관계가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땀과 눈물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허비되고 낭비되면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이야기가 평생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살아도 좋을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만들며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로잡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혹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요. 삶을 주셨다는 말은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 말은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침반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셨고 때로는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녀들을 주셨고 더 넓게는 교회를 주셨고 사랑하는 지체 우리 하늘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손에 뭐가 들려있죠? 나침반이 들려있죠? 근데 이 나침반을 쥐고 있는 이 손은 뭘까요? 네,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손으로 나침반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참 부럽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기억이 나는 사람을 가진 바울.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삶의 이야기를 가득 가졌던 바울, 그래서 그는 결코 불쌍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와 감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억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산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눈에 띄는 성과와 업적은 없어도 때론 넘어지고 후회하고 부끄러웠을지라도 거기서 내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이렇게 걸어오셨으니 여러분 모두 참 잘 사신 겁니다. 올 한해 다른 것, 안 좋은 것들 있다면 다 버리고 사랑했던 이야기들만 추스르고 2020년도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탁을 드릴까요? 하늘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늘 계셔 주십시오. 푸른 교회에, 더 크고 좋은 교회에서 혹은 더 편리한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유혹해도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는 이야기. 그때는 내가 뭘 좀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빛난 이야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고마운 이야기. 우리 그런 이야기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2020년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속에서도 서로 생각이 나는 사람, 마지막에서도 나눌 이야기가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2019년의 마지막이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한 해를 또 격려하고 수고하며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도드립니다.